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곧 다가올 하늘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곧 다가올 하늘의 마지막 전쟁. 오늘 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느냐 하면 이 시대는 지금 미혹의 영들과 또 이 마귀의 종들이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종말론에 빠지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설교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 종말론에 떨고 있는 자들을 깨우고 또 올바른 성경 지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이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불가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러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마 저러실 것이라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상으로 하나님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상상은요, 날개를 펴고 무한 질주를 하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을까? 오직 이 넓은 우주의 생명체는 오직 인간뿐인가? 다른 행성에도 문명이 있지 않을까? 문명들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다른 행성들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아닌 이 다른 존재들이 거주하도록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에 과학자들이 믿음지 않은 주장들을 내놓지만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외계인으로 알려진 존재들과 또 천사들이나 그룹이나 서랍이나 타락한 천사나 마귀 등 이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해서 그들의 실체와 정확한 지식을 제공해 줍니다. 자, 하늘은 그냥 하늘 하나로 보이지만 이 세 개의 하늘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과 또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계인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인류의 역사 수천 년간 지구 너머에 지적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헬라 학자들이나 이 사상가들이 뭐 이런 추측을 사실로 이제 상정을 했죠. 그 후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주장이 마치 사실인 양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47년 6월 24일 그 민간 비행기 조종사였던 이 케네스 아놀드가 웨스트 워싱턴주 캐스케이드 산맥 위를 이렇게 날고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미확인 비행 물체를 발견하면서 이 UFO의 시작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역사의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 뉴멕시코 로스웰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 이 외계인의 몸을 실은 이 충돌한 비행 접시로 추측되는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UFO가 뭐 바깥 우주에서 기원됐음이 전혀 증명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외계인과 비행 접시를 소재로 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영화 덕분에 이제 대중들의 생각에는요, 이 외계인은 아마 인간보다 더 뛰어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이제 심어주게 됐어요. 근데 왜냐하면 현대과학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우주에서 이 생명체를 찾는 것을 이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름 그대로 UFO 이름 그대로 미확인 비행물체예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많은 시간과 돈을 우주에 투자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성경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경이로운 것이 뭐죠? 정말 경이로운 것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분의 말씀이 담긴 책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경이로움이죠. 그 사실 자체로만 우리를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책을 손에 들고 숙고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매 단어와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상고하라 하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책을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의미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가진 성경,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진리의 말씀을 찾게 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밤에 벽의 머리를 눈물로 적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권의 책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 그분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 일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셨는지 성육신 하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실 때에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한 권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 제한시키셨다는 것, 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크게 하신 한 권의 책, 기록된 말씀,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이신 말씀, 이 책의 말씀에, 그 의미는 이 책의 말씀에 충실하겠다는 입장 표명이죠.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들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를 전혀 못 느낀다. 성경 66권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한하실 분이에요. 그 어디에 제한하시느냐요? 주님 자신이 친히 기록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자신을 제한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언제나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계를 벗어나서 다르게 행하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위반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행동을 한 권의 책에 담겨 있는 말씀으로 제한시키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권의 책을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빛을 비추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또 거기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키지 않으셨다면 이 성경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다행히도 주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제한시키심으로써 이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지적 생명체가 각 행성에 존재한다는 구절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외계에는 생명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영적 존재들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찾는 일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6장 10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땅에서의 일은요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다가올 하늘의 마지막 전쟁. 첫 번째는 성경은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하늘의 전쟁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성경은 전쟁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고 밝혀줍니다. 하늘과 땅,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이것은 하늘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구약시대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그가 한 말이 네가 감히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군대는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자, 한 손에는 방패를 드는 거예요. 왼손에는. 그리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칼을 들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 자체가 항상 기쁨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늘 전쟁이 감도는 생활이죠. 전쟁의 기운이 감돕니다. 보이진 않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냐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시작되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일단락이 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끝으로 모든 전쟁은 종결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일어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먼저 우리는 이제 하늘의 전쟁을 이해하기 전에요. 자, 이 땅에 있었던 영적 존재들의 싸움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판관기 5장 20절에는 이 별들이 시스라와 싸운다는 사건이 나옵니다. 별들이 시스라와 싸우는 거예요. 별들은 성경에서 천사들을 의미하죠. 그들이 하늘로부터 싸웠으니 그들의 길에서 별들이 시스라와 싸웠도다. 천사들이 개입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외적들, 우리가 외적들을 패주시킨다고 읽었는데요, 여기 외적들이라는 단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에일리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계인이다 이거예요. 외계인. 말하자면 구약의 전쟁들이 영적 존재들의 대리전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계 5장 23절에는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는 그 거민을 신랄하게 저주하라. 이는 그들이 주를 도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며 주를 도와 용사들을 대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였도다.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에는 천사들이 개입했던 겁니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 10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다니엘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그러나 보라, 최고의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나를 도우러 왔고 내가 페르시아 왕들과 거기 있었노라. 자, 이 구절들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이 통치자들이 누구냐? 이 통치자들은 땅에 있는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이 자들은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나라들을 대표하고 그 나라들의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민족은 바로 하늘에 대표하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20절을 보면요, 10장 20절에는 그때 그가 말하기를 너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아느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고 돌아갈 것이라. 보라, 내가 가면 그리스의 통치자가 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실제로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이제 지배를 했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땅에서의 전쟁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하늘에서의 전쟁이 이 땅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싸웠던 영적 존재는 유다서 1장 9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러나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고 말하였느니라. 미카엘은 천사장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통치자인데요. 근데 여기서는 뭐 논쟁을 벌이는 수준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실전을 벌이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영적 존재들도 보면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서로 논쟁도 하고요, 실제로 싸우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거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움을 치르는 중이다 이거예요.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상한 일들.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그걸 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늘의 전쟁이 계시록에만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늘의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을 끝으로 하늘에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전쟁은 곧 있을 전쟁이에요. 예.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보면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선포를 하셨는데 지금 6천년이 이제 지난 계시록 12장에서도 여전히 전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단 1년 동안이라도 평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전쟁은 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싸움이 없는 것은 겨우 4장뿐이에요. 네? 4장뿐인데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 4장이에요. 앞에 2장, 끝에 2장. 참 묘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첫 번째 장인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인 계시록 21장과 22장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이 참 묘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하늘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싸우는 장소가 바로 둘째 하늘로 불리는 우주예요. 이들이 미카엘과 싸워 쫓겨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내려오느냐, 언제 어디로 내려오느냐는 거죠. 존 밀턴이 쓴 신라곤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절 이전에 사탄이 떨어진 내용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것을 일반화시켰어요. 대중화시켰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창세기와 계시록은 같은 시제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시제가 같지 않아요. 만일 신라곤의 말대로, 존 밀턴의 말대로 그렇다면 성경은 모순토승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 쫓겨나는 사건은 사탄이 떨어진 최초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 것은 대환란 중간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그러죠. 자기가 쫓겨난 것을 이제 안다.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 주의 천사를 21일 동안이나 가로막았던 이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더 이상 이제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전쟁은 이렇게 연관성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를 해줍니다. 곧 다가올 하늘의 전쟁, 하늘의 마지막 전쟁, 두 번째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8절이죠. 그러나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더라. 사탄은 미카엘을 이기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더 이상 둘째 하늘에 있을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 넓은 우주에 찾을 곳이 없다. 이제 그는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이제 아니에요. 쫓겨나 버리겠습니까? 이제 그의 영역이 땅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쫓겨나기 전까지는 지금 여전히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지금도 공중권세의 통치자입니다. 그는 두 번 쫓겨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으로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순서가 있죠. 곧바로 땅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사탄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자, 이 존재들을 두고 사람들이 외계인이다 그러면 그냥 외계인인 거 되는 거죠. 그럼 UFO라고 그러면 그냥 UFO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들을 가리켜 용과 그의 천사들이라고 말한다. 용과 그의 천사. 이들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땅으로 내려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땅으로 내려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들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바로 이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면요, 그들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무장을 완벽하게 한 후에 또 하나 가져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해요. 언제 뚫릴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힘입는 방법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힘입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기도가 단순하게 우리의 필요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악에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기도를 하세요. 다른 형제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영적 악으로부터 지켜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명심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의 기도는 필수 요소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존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재림 때까지입니다. 지상 재림 때까지.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그들이 이 땅을 통치할 거예요. 약 3년 반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인간에게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예요. 아마 지구상에 있었던 어떤 독재자보다도 흉포하게 통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가 내려올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쫓겨났지만 땅에서는요,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될 겁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그들의 영적 아비죠. 이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때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666 짐승의 표를 받는 마귀의 자녀들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마귀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게 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식들까지도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온다. 이 자는 속이는 자예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속일 것 같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그 사실을 속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속아서 그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외계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영적 존재를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을 맞이하려고. 그가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사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한 초능력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를 숭앙하고 그를 전능자로 추앙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그때는 대환란의 중간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이제 쏟아 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죠. 그것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자를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지금 이 나사를 비롯해서 에일리언을 추종하는 많은 단체들이 외계인의 존재와 외계 생명체가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외계인이 나타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정도로 지금 다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경배를 받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은 기꺼이 그 짐승을 따른다는 것이 참 이상하죠. 계시록 1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리고 이제 4절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권세를 누가 주죠? 용이 주죠.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런지 이 지상에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독재 군사를 할 텐데, 군사 독재를 할 텐데, 13장 7절과 8절을 한번 봅시다. 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사람들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용과 짐승도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상에게 하는 제사는 그 마귀들에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죠. 차례 지낸다고. 다 마귀들에게 하는 거예요. 용은 하늘의 처소는 빼앗겼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신이고 절대자로 군림합니다. 대환란의 후 3년 반,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창세기 6장과 같이 신들로 불리는 존재들과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이 된다 이거예요. 신들로 불리는 자들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같이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던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죠. 이들에게서 생겨난 돌연변이가 있었어요. 바로 거인들입니다. 백향목 나무의 키만큼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통 뭐 한 4.5m, 4m, 5m 정도, 4.5m, 3.5m 그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지만요, 아모스에 보면은 백향목 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백향목 키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10m 이상 큽니다. 백향목은요. 이들이 이 땅의 통치자들이었죠. 용사들로 불렸죠. 용과 그의 전사들은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던 타락한 선사들과 같이 사람의 딸들을 취할 겁니다. 신들이 인간과 동거하는 시대예요. 신들이 통치자가 되고 인간은 그를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과 같이 죽는 거예요. 시편 82편 6절을 펼쳐보십시오. 시편 82편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손들이라. 그러나 너희가 사람들처럼 죽게 될 것이며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쓰러지리라 하여도다. 이들이 죽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때와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 이들도 죽는 거예요. 그들도 사람들처럼 죽게 됩니다. 신이라고 해서 다 불멸의 존재가 아닌 셈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어요.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이들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육체를 입고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순간에 그들도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수명은,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죠.
대부분 700, 800, 900 이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육체가 된 천사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한계를 두신 거예요. 사실 지옥은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장소예요. 그들은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들이 가야 할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돌연변이를 생산했던 것처럼 마귀의 천사들도 육체를 가진 것이라면 그들과 교접함으로써 얼마든지 돌연변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이들을 위한 심판이 노아 홍수의 심판이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이제 이들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심판이 내려질 겁니다. 대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은 누가 싸우느냐? 주님이지. 예. 주님이 그리스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싸우는 하늘과 땅의 전쟁이에요. 하늘과 땅의 전쟁.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여기 이제 나오는 이 19장에 나오는 이 흰 말을 타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6장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는 다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 하나님.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나오죠. 바로 우리들이에요.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조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지금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개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들과 살과 최고의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머깃돈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 그리스도가 잡힙니다. 그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마귀의 자식들이죠.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지더라. 산채로 던져지는 거예요. 곧 다가올 하늘의 마지막 전쟁. 세 번째는 하늘에서는 축제지만 땅에서는 재앙입니다. 본문 10절에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한 큰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하늘에서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완전히 쫓겨나게 되자 이제 하늘에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큰 찬양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마귀가 하던 일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늘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일이에요. 고소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마음대로 고소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여기 천사들과 이제 우리가 휴거되어서 하늘에 있게 된 우리들이 사탄이 하나님께
우리의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는 현장을 보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용은 셋째 하늘에 있는 깊은 바다에 있으면서요, 셋째 하늘 밑에 있는 그 수치로 하나님 앞에 와서 형제들을 고소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너무나 많은 고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욥기 1장 6절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이것은 대환란 때의 예표예요. 계시록에 대한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 천사들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섰어요. 욥기 2장 1절을 보세요. 하루는 또 다른 사건이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섰더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는 것을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아주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사탄은 고소자예요. 우리 주님은 변호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 우리 변호인이에요. 자, 이 말씀으로 보면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 지금 하늘의 법정에서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죠. 사사건건 이렇게 고소를 일삼던 이 마귀가 쫓겨나더니 이제 더 이상 고소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이 폐정된 겁니다. 폐정이죠. 이 사탄이 자기 처소에서 쫓겨내려올 때 하늘에는 즐거움이 있으나 그 땅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이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사탄이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다 알고 있어요. 휴거되어 올라온 교회는요, 즐거워하라는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가 휴거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에는 전무후무한 축제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가 혼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환란이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안 돌이켜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이 지금 한 달 넘게 지속이 되면서 우리 남한 면적의 5분의 1을 태워버렸습니다.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하늘이 붉게 변하고요. 온 하늘이 낮인데도 붉게. 불을 켜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집안에 불을 켜야 됩니다.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은 뭐 두 달 이상 계속된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죠. 거기다 설상가상 아프리카부터 시작된 이 메뚜기떼의 습격이요, 중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까지 큰 피해를 입힌 거예요. 이제 중국은 식량을 걱정해야 합니다. 식량 안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뿐인가요? 코로나19 팬데믹은요, 전 세계를 지금 셧다운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은 대환란에 비하면 세 발의 피해예요. 세 발의 피해예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7인으로 봉인된 책을 취하셔서 그 봉인을 떼기 시작하시면서 그에 따르는 일들이 이제 땅에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뗐는데 땅에서 일어난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님 가르치신 말씀에는, 기도에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환난과 무서운 심판은 교회가 휴거된 이후 이 땅에 닥칠 겁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만약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출현이 가져오게 될 재앙은 계시록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계시록 6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다 볼 수는 없고요. 8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4분의 1을 죽인다. 인간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더 나은, 인간은 보다 나은 문명으로 진화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성경은 인간 쇠락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대환란 때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인데, 인간 쇠락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보다도 더 일관되고 견고한 법칙이에요. 진화론자들을 당황하게 할 만큼 확고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법칙이에요. 자, 인간에게 가족관계가 주어졌죠. 가장 먼저.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과 심지어 살인까지 양산해 냈다 이거예요. 가족관계가 주어지자. 긴 수명과 외계에서의 도움이 주어지자 천년 동안 살 수 있으니까 900세, 800세 사니까요. 그 외계 이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오니까 그 도움이 주어지자 이제 인간은 수간을 한다, 수간. 그리고 인종 말살을 가져오게 돼버렸어. 그것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그리고 통치자들에게 이제 권력이 주어지자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벨탑을 만들었다. 영적인 빛을 주기 위해서 율법과 교육이 주어지자 인간은 우상숭배를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구약으로 지도받게 되자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골고다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신학자들은 그 신학자들이 주어지자 1900년 이상의 은혜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 결과는 대환란을 통한 사탄이 육화된 독재자, 적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고 인구의 절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거기에다 2억 개 이상의 군대를 몰살시키는 아마겟돈 전쟁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탄은 천년의 기간이 주어지고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끝에도 인간은 곡과 마곡이라는 대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불못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쇠락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죽음의 권세를 위임받는 천사들을 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사탄에게 부여하셨는데 때로는 하나님은 사탄이 생명을 취하도록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세요. 사탄의 천사들 중에 하나가 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특별한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예요. 파괴자.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아폴로온입니다. 그 이름이 아폴로온과 이 헬라어로는 아바돈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가 누구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예요.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멸망의 아들로 불리는 자예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6장 8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방금 읽었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유대인은 환란이 시작되면 사망과 지옥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자, 이 계약은 대환란 중간쯤에 깨집니다. 이것에 대한 예언은 이사야 28장 15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큰 영이 멸망의 아들 안으로 들어갈 때다 이거예요. 멸망의 아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용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유다 이스카리옷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팔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왜 팔게 되었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때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자 유다는 이제 마침내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 용이요, 멸망의 아들에게 들어가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성전에 앉아 경배를 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이 짐승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땅에서 올라왔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계시록 9장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땅의 정갈들이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더라. 이건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들은 이 중간지대나 침입자 같은 책에서는 책에 나오는 이 반인반마와 같은 괴물들이에요. 이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 사티로스나 켄타브로스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본문은 현대와 과거, 기독교의 모든 종류의 이론과 신화를 다 타파합니다. 이 마귀의 모습은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그의 모습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33세의 남성이 빛의 천사로 나타나게 되고, 그는 에스겔 28장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자가 땅에 내려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괴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매력 있는 인물로 내려와서 세계적으로 종교가 통합됩니다. 그 통합된 초교파 아래 땅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외계의 초인간으로 나타나게 되면 모든 과학과 교육, 철학, 미술, 음악, 라이프, 뉴스, 언론, 그를 고도로 진화한 가장 위대한 초인간적인 존재로 방송을 내보내게 될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하늘의 심판은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는 아담에게서 나라를 취했죠. 온 세상을 취했어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죽게 만드는 데다가 수많은 혼도를 지옥으로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를 세려고 한다면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다 못 셉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보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왜 사회의 시스템이 급속하게 작용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존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서 세계 1등 국가가 될 것이라고, 패권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그 생각들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성경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다와 같은 영국, 곰과 같은 러시아 포병과 같은 미국은 성경에 등장하지만 중국은 등장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표범을 상징하고 있는 인간 혼합 국가인 미국은 적그리스도의 초련을 도울 국가로서 건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초인간적인 존재는 계시록 13장 2절에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로 인해서 온 세상은 화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결론은 때가 매우 임박한 것이 사실이에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현재 이 세상은 성경이 밤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는 새벽별로 불리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도 알 것입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 주님이 우리 마음에 샛별처럼 항상 떠올라 있도록 하려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6시부터 9시죠. 밤중일는지 9시부터 12시죠. 닭이 울 때인지 일는지 밤 12시부터 새벽 3시죠. 아니면 아침일는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죠.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서 37절이죠.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적용시키는지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경주자들이에요.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안 달리면 상이 없어요.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탈해서 완주하지 못하면 상은 못 받아요. 중간에 변질되어서 믿음에서 떨어져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자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삼찬과 상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없어요, 그런 거. 완주해 주신다, 이게. 주님은 내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하셨죠.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셨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주의 오심이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